오늘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복과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과거에 당했던 신체적, 정신적 사건의 트라우마, 곧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군에서 훈련받던 시절 밤중에 화장실에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굴렀던 일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손목, 발목, 허리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밖에 아무도 모르는 사건이지만 지금도 손목, 발목이 아플 때는 그 일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학대받던 가정에서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따뜻한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어서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게 되었다는 얘기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변화시킨 좋은 트라우마입니다. 그런데 모든 크리스찬은 이것들과는 다른 차원의 사건과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 이후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 이후 그 이름을 바꾸어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죄인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중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듭남, 곧 육적인 인간이 이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는 이것을 새 창조라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끝없는 어둠의 상태에서 먼저 빛을 비추시고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과 같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조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피조 세계에 생명을 주시고 유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 영적으로 죽은 인생에게 성부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들을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율법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당하시고 이 일을 성부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가 택하시고 성자께서 피 흘리신 자들에게 중생 곧 새 생명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창조입니다. 이처럼 죄인 한 사람의 구원은 죄인 그 사람의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협력과 세 분 하나님의 협력 사역과 성자 예수님의 죽음에 이르는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야곱이나 바울처럼 이 사건 이전의 삶으로 이제 결코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 사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 이후에 나머지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바울은 여기서 인간의 구원, 새로운 창조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복은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하신 팔복의 말씀은 복 있는 자에게는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 의에 목말라 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 곧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에 인간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 사귐이 사람이 참된 기쁨을 충만히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천국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와 지성소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상급이며 선물이요 그로 인해 인간은 참된 기쁨, 만족으로 안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참된 복, 천국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궁금증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입양된 아이가 자신의 출생에 대한 의문, 궁금증에 목말라 하는 것처럼 그것에 대한 해결과 해결이 없으면은 인생은 결코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기본적 의무는 바로 내가 누구인가 하는 나의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존재와 사명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를 존재케 하신 조물주는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만이 이 문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이 친히 성령님의 영감을 입은 사람을 통해서 쓰신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셔서 세상의 왕으로 땅과 피조 생물을 다스리고 자신의 후손을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교통하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비록 피조세기 왕으로 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주관과 뜻 속에 살아갈 것을 선악과 열매의 금지 규정을 통해서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 땅의 제사장 민족, 거룩한 민족을 삼으셨지만은 신의 산 율법을 지킬 때 그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죄 없는 세상에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자요 만유의 하나님을 친히 보며 살았지만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곧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던 에덴 동산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 입구를 부르카를 든 천사가 지키고 서 있어서 이제 인간의 힘과 의지로는 결코 그곳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 세상에 인간에게 죄와 사망과 악한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에덴 동산 참 낙원에서 살아가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귀며 그로 인해 참 안식을 누리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신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죄 없는 세상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서 동행하는 동안에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 금지 규정을 주시면서 아담이 결국 그것을 어기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 이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계획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죄로부터의 구원을 재창조를 서로 협의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아담이 범죄함에도 창세전 구원 계획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고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새 언약을 통해서 그 약속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성경에 보이시고 마침내 아들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실 것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 또한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에서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율법을 주시고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를 통해 그 율법을 들을 때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아멘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30장을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선포할 그때조차 이스라엘이 결코 그것을 지킬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불순종을 아신 것처럼 이스라엘 또한 불순종할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옛 언약인 율법은 하나님이 그 율법을 대신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로마서 3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순종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인인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부른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자신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바라보아야 될 그 믿음의 대상은 오직 우리의 의를 위해 율법을 순종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심판의 물에서 구원의 방주,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 오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살렘 왕이요 지극히 큰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 그리고 어린 양의 피, 제사장의 그 원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포함한 성경 전체는 먼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직설법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자녀된 자들이 이제 빛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라는 명령법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의 언약과 그 위에 베푸신 언약들이 바로 직설법입니다. 출애굽 19장 옛 언약인 율법을 주신 것도 이미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보혈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에 이것을 믿고 중생한 참 이스라엘, 곧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돌판에 새길 뿐 아니라 그 마음에 새기며 또한 자신의 육체의 할례를 받을 뿐 아니라 심령의 할례를 받아서 이미 죄 용서와 새 마음을 받아서 이제 기쁨으로 그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원 곧 천국과 그 백성됨을 약속하시고 그 후에 이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도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인 우리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는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빌보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일이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행한 것 같지만은 그 일, 그 의지와 노력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 마음의 소원, 곧 동기를 불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새 언약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에게 이루신 그 성도에게 성취된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 악한 자의 종노릇과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와 상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사함과 새마음 그리고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형벌과 죄성으로 인한 죄의 지배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러한 죄의 형벌과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도 죄 없는 상태에서 불순종한 것 같은 일이 성도들에게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새로운 방향성을 주셨습니다. 곧 속사람이라고 하는 새 인격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속사람과 옛사람, 옛 죄성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성도는 아담이 죄 없는 낙원에 있을 때보다 훨씬 상승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아담이 왜 낙원에서 하나님과 마귀의 유혹 사이에 갈등을 겪었습니까? 커다란 고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그 유혹 사이에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좋은 것인지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와 유리 그술이 어린이에게는 구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다이아몬드보다는 차라리 알사탕이 나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을 입은 중생한 성도는 이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바울은 자신은 세상을 판단할 수 있으나 세상은 결코 판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4절 15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디도서 1장에서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믿게 하고 그들에게 경건하게 사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과 진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또 에베소 4장 11절 12절 또 베드로후서 1장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말씀과 교회를 주신 이유를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과 경건 곧 생명을 얻게 하고 믿음의 인격이 자라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3장 18절에도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보며 점점 더 주님의 모습을 닮을수록 점점 더한 영광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16절에도 우리의 얼굴이 수건에 가려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게 되었지만은 언제든지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수건이 벗겨져서 그 영광의 얼굴을 친히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8절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인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식탁을 잃어버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을 위한 십자가의 죄짐과 율법을 대신 순종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를 이루신 이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 이것은 때로는 목사님과 전도자의 설교, 그리고 또 개인적인 성경의 읽음, 그리고 교회의 예배 참석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중생과 새 마음을 주시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 곧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과 친교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약속한 새 언약과 신약의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리는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이 창세전 택하신 백성은 성령님을 그 심령 안에 보내어 주시고 죄사함과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참된 만남과 친교를 시작하시며 그로 인해 진실한 성도와도 기쁨의 친교를 나누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하늘과 땅에 주밖에 사모할 자가 내게 없다고 했고 시편 16편에 이 땅의 성도와의 교제는 나의 모든 기쁨이라고 성도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성도는 믿음으로 이 모든 신령한 은혜를 얻어서 누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참된 복과 천국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날마다 성도의 심령이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성도는 또한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을 반드시 경험하며 통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환난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 가지 재앙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신앙의 박해와 같은 것입니다. 또한 안으로는 성도 안의 죄성으로 인한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는 믿음으로 인한 이 신령한 은혜뿐 아니라 성도가 세상과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죄로 인한 환난과 근심 또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는 선물이요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성도는 더욱 겸손하고 온전한 인격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재앙은 출애굽 시에 하나님이 애굽에 내렸던 재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과 애굽을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재앙으로 인해서 주님의 구원의 날을 더욱 사모하며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 8장 35절에서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아의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땅에서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바울의 고백처럼 고난의 연속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도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는 심령으로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천국을 누리지만은 육체로는 세상에서 끌려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세상의 눈에는 고린도후서 6장에 묘사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들처럼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무명하고 세상 사람 눈에 보일 때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실상은 가장 유명하고 부유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커다란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미 우리 심령 안에서 믿음으로 맛본 이 참된 복이요 천국인 하나님과의 교제 임재를 더욱 사모하며 그로 인해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로 더욱 예수님을 알아나가며 그 인격을 닮아나가서 더욱 신령한 풍성한 칭교를 누리며 이 귀한 생명, 우리가 간직한 이 보물을 죽어가는 자들에게 나누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성도는 자기 몸인 질그릇에 이 보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인 저희 안에 보화 되신 하나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살이 비록 험난하고 또 내 안에 여전히 부끄러운 죄 많으나 예수님 십자가 부활로 저에게 주신 죄의 용서와 새 마음을 따라 더욱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저희는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참여한 그러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이 땅에서 환난이 많지만은 저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며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저희들을 온전한 나라로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빛되시고 거룩이신 주님 앞에 작은 빛이요 불완전한 그 거룩의 인격이지만은 말씀과 실현, 성령님의 인도로 더욱 온전하고 흠없이 주님 앞에 서며 그로 인해 더욱 풍성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며 이 어두움의 악한 세상에 주님의 영광, 빛, 거룩을 드러내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